세상의 꽃이라고 불리는 마라톤 경기가 있습니다. 42.195km를 달려서 1등을 한 선수에게 월계관을 씌워주고 메달을 줍니다. 그런데 이 42.195km를 달리면 정말 사람이 기진맥진하여 쓰러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런데 잔인하게도 사람들은 이 마라톤 경기에서 죽을 힘을 다해 달린 선수에게 1등, 2등, 3등 그렇게 해서 마라톤 경기에서 그 많은 선수들이 달리지만 1등부터 수백 등까지 수천 등까지 등수가 나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마라톤 경기나 우리 인생의 모습이 흡사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나보다 더 잘한 사람이 있으면 나는 계속 2등, 3등, 4등 계속 밀려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등, 2등, 3등으로 구분하는 방법을 상대평가라고 합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당신은 1등, 당신은 못했기 때문에 2등 이렇게 정해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다른 사람보다 월등하게 뛰어나서 1등이 되지 않는 한 평생 살아가는 날 동안 1등은 한 번도 맛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상대평가와는 다르게 어떤 기준을 설정해 놓고 이 기준만 넘으면 모두 합격이다. 즉, 다 1등이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절대평가입니다. 운전면허증 시험을 치를 때에 필기 시험을 치를 때 지금은 몇 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과거에는 60점 이상만 넘으면 다 합격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절대평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다행인 것은 세상에서의 평가는 상대평가로 모든 사람을 평가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평가하실 때에 상대평가로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절대평가로 평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기준만 넘으면 다 1등이다 라고 우리에게 인정을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잘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너무나도 냉정하기 때문에 잘할 때는 인정해 주지만 못할 때는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하거나 못하거나 상관없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잘 달리기만 하면 잘했다, 수고했다, 1등이다 그렇게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는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수만 명 큰 교회의 목사도 하나님은 1등이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건물도 없는 조그만 개척교회 목사도 하나님은 1등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그 교회 안에서 섬겼던 성도들도 1등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떠한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만 떠나지 아니하면 말씀만 떠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를, 모든 성도를, 저와 여러분을 다 1등이다. 그렇게 절대 평가로 평가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 평가에 의해서 때로는 조금의 실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즉시 회개하고 고치고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서 신앙을 완주했던 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평가에 의해서 너는 1등이다. 너는 수고했다. 잘했다. 이런 칭찬을 받았던 한 사람이 오늘 이 본문에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남쪽 유다 여호사밧 왕이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아버지 아사 왕이 죽고 나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이렇게 여호사밧이 아버지 아사 왕을 이어서 왕이 된 이후에 이 아사 왕을 이었던 이 아들 여호사밧이 어떤 길을 걸었는가 오늘 본문이 평가를 합니다. 3절 4절 말씀을 통해서 오직 다윗과 아버지의 길을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과 아버지 아사의 길을 따랐던 여호사밧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떠했는가? 17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역에 산재해 있는 우상들을 제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우상 제거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왕이 세워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제거해라, 우상을 제거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왕도 있었고 순종하지 않는 왕도 있었는데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종이 무엇인가? 먼저 우상을 제거하는 순종을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아사 왕을 이어서 왕이 된 여호사밧이 어떤 우상을 제거했는가? 먼저 산당들을 제거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산당이 무엇인가 하면 솔로몬 성전이 공식적으로 세워지기 전에 이스라엘 전역에는 조그마한 그러한 산당, 하나님 앞에 제사한다는 명분으로 조그마한 집들이 지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성전이 없기 때문에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할 거다. 그래서 마을마다 고을마다 이런 산당들이 아주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뜻은 좋습니다. 아직 성전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는 드려야 되겠고, 그래서 제사를 드리기 위한 명분으로 조그맣게 산당, 집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본 마음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이스라엘 땅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나라들, 가나안 족속들이 수많은 우상들을 섬깁니다. 그래서 그들은 야, 너희들 하나님 섬기지 말고 우리처럼 이런 우상을 한번 섬겨봐라. 그러면 이 우상이 비도 내리게 해서 농사 잘 되게 해줄 것이고 자녀를 많이 낳아서 가정도 부흥하게 해 준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현혹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한다고 만들어 놓은 그 산당에서 우상을 섬기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또 절기가 되거나 하면 하나님 앞에 또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혼합주의적인 신앙이 이 산당에서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들이 세워질 때마다 이 우상을 섬기는 산당을 다 제거해라. 그래서 여호사밧이 전국에 있는 산당들을 다 없애라고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왕이 한 일은 무엇인가 하며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행했다라고 7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철저하게 시켰다 라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에게 너는 이 지역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 너는 이 지역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 그렇게 지역을 세분화해서 말씀을 가르치도록 합니다. 그러면 이 한 번 가르친 것으로 끝나지 않고 A라는 레위인이 이 지역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다른 지역으로 옮아가면 그 다음에 B라는 레위인이 와서 또 말씀을 반복해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B라는 레위인이 지나가고 나면 또 C라는 레위인을 보내서 또 하나님 말씀을 반복해서 가르칩니다. 그렇게 하니 이 반복해서 가르치는 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성을 하게 되고 자각을 하게 되고 우리가 절대로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야 되겠구나. 이런 일들이 여호사밧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사밧은 내가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면 이렇게 하리라 그렇게 결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산당들을 없애라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내라고 그렇게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그리고 레위인들을 시켜서 이스라엘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반복적으로 가르치게 했습니다. 이러한 여호사밧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여호사밧의 모습, 조상 다윗의 길을 따르려고 하는 그 모습, 아버지 아사왕의 그 길을 따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마음이 흡족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사 왕의 아들인 여호사밧에게 복을 내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복이 내려졌는가? 이렇게 산당들을 없애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내고 하나님 말씀을 반복적으로 가르치는 이 여호사밧 왕을 백성들이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르게 하는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는데 주변 나라들이 사절단을 보내와서 여호사밧 왕이시여 우리는 어느 나라에서 왔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왔습니다. 우리 왕께서 당신에게 예물을 드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게 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온 백성들이 여호사밧 왕을 존경하고 믿고 따르고 그리고 주변 나라들이 자원하여 예물을 바치게 되니 여호사밧의 부귀와 영광이 극에 달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잘 나갈 때 조심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모든 백성들이 다 자기를 따르고 존경하고 주변 나라들까지 예물을 바치니까 이 여호사밧 왕의 마음에 우쭐한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즉 한마디로 교만이 그를 틈타고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숨겼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한 복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뉘어져 있고, 이 여호사밧 왕은 남쪽 유다의 왕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던 가장 악한 왕 아합이 이 여호사밧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여호사밧 왕이여, 당신과 우리는 형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당신의 아들 여호람과 내 딸 아달랴를 결혼시킵시다. 그래서 우리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친형제처럼 지내며 전쟁할 일도 없고 평화스럽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때 여호사밧 왕이 덜컥 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이 제안이 왔을 때 하나님,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제 아들 여호람과 자기의 딸 아달랴를 결혼시켜서 서로 사돈이 되자고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하나님께서 반대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묻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래, 이건 나쁜 게 아니지. 그래서 아합 왕 이야기대로 하기만 하면 남과 북이 서로 으르렁거리며 싸울 필요도 없고 하나된 힘을 보고 주변국들도 우리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것 아니냐. 그러면 평화가 더 지속될 것 아니냐.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된 배경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을 때, 모든 것이 풍성하게 넘쳐날 때 이런 교만이 싹트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선견자 예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 왕을 책망합니다. 왕이시여, 왜 그 중차대한 문제를 왕 혼자서 결정하십니까? 이제라도 왕이시여, 초심으로 돌아가십시오. 왕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 그 마음으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후 선견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여호사밧 왕은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을 책망할 때처럼 즉시 하나님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여쭈어보지도 않고 악한 왕, 우상을 섬기는 왕 아합과 사돈을 맺어서 이 사돈 관계는 어떻게 정리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둘이 서로 이혼은 시킬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제가 초심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이제 여호사밧 왕이 초심으로 돌아가서 보이는 모습이 19장 4절 말씀에 소개가 되어집니다. 이제 여호사밧 왕이 직접 남쪽 유다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백성들에게 너희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이렇게 왕이 직접 독려하고 가르치는 일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많은 백성들이 이 왕의 말을 듣고 다시 한번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이 일어났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각 성읍마다 요사밧 왕이 재판관들을 세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재판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사람을 위한 재판을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재판을 해야 한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넘쳐나게 하라. 그렇게 초심으로 돌아가는 여호사밧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이 내가 선견자 예후를 보내어서 초심으로 돌아가라고 했더니 이렇게 하는구나. 그런데 저 마음이 정말 언제까지 갈는지 내가 한 가지 시험을 해봐야 되겠다. 정말 저 마음이 진실인지 시험을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시험을 여호사밧에게 던지십니다. 그것은 주변에 있는 모압과 암몬과 마온 나라들이 모여서 연합군을 결성해서 남쪽 유다 여호사밧 왕이 통치하고 있는 나라를 침략하게 만드셨습니다. 이제 수많은 적들이 쳐들어옵니다. 이 위기 앞에 하나님께서 지켜보십니다. 어떻게 할 건가? 이때 여호사밧은 혼자 결정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 나아가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모압과 암몬과 마온 연합군이 우리 남쪽 유다를 향해서 저렇게 메뚜기 떼처럼 일어나서 공격을 해오려고 합니다.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야하시엘이라는 레위 사람을 보내셔서 요사밧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이 전쟁은 왕이 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왕께서는 백성들과 함께 가만히 지켜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싸우지 말고 그냥 저들을 맞으러 나가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적들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해서 지금 남쪽 유다를 짓밟기 위해서 쳐들어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백성을 이끌고 저들을 맞아라. 내가 어떻게 싸우는지 한번 지켜보라. 그 전방에 나가서 보라는 것입니다. 적들이 화살을 쏘고 창을 던지고 칼을 찔러대면 무방비 상태에서 죽을 것이 뻔한데, 이때도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백성들을 소집하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아, 하나님을 신뢰해라. 하나님을 믿자. 이 전쟁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우리는 가만히 저들을 맞으러 나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들을 물리치시는가 구경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신다. 그러자 백성들이 순순히 따라줍니다. 상식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적들은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해서 공격을 해오는데 아무 대응도 하지 않고 무방비 상태에서 그냥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백성들이 혹시라도 두려워할 것을 염려해서, 그러면 찬양대를 조직해라. 찬양대를 조직해서
맨 앞에 세워라.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찬송하게 하라. 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싸우실는지 우리는 가만히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맨 앞에 찬양대를 세우고 저 연합군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물리치실 것인가 지켜봅니다. 긴장이 흐릅니다. 적들은 기가 찹니다. 아니 우리가 이렇게 많은 군사를 이끌고 지금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데 저들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그냥 멀뚱멀뚱 가만히 쳐다보고만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 유다 맨 앞에 찬양대가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인자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크도다. 그렇게 찬송을 부르자 찬송이 시작되자 하나님께서 전쟁을 시작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20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찬송이 시작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 연합군들을 하나님의 복병으로 바꾸는 사건이 일어났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가? 이 주변에 살고 있는 세일산 거민들이 있습니다. 저들은 이 전쟁의 소식을 전해 듣고 가만히 숨어 있다가 전쟁을 하고 나면 여기저기 막 전리품들이 굴러다닌다는 것이. 그러면 그것을 주워 가지고 가서 자기들이 먹고 살려고 자 전쟁이 시작되라. 그래서 전쟁이 시작되면 정신이 없을 때 우리는 가서 전리품들을 취하자. 그렇게 계획을 짜고 막 매복을 하고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합군들이 어떤 정보를 입수했는가 하면 저기 적들이 매복해 있다. 세일산 거민들은 싸울 의사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전리품만 조금 취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딱 숨어 있는데 저쪽 정보에서는 이들이 적이라고 보고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들이 세일산 거민들과 싸웁니다. 숫자적으로도 열세인 세일산 거민들이 이 연합군에 의해서 초토화됩니다. 완전히 다 죽어나갑니다. 그렇게 세일산 거민들을 물리치고 난 이후에 모압과 암몬과 마온 연합군이 언어도 다르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니까 서로 말이 통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 편인데 적이라고 생각하고 야 적이다. 그래서 서로 찌르고 서로 죽이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을 일으켜서 서로가 적이라고 생각하고 다 죽을 때까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을 때까지 자기들끼리 싸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역대하 20장 24절 말씀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 살펴보니 그 넓은 들판에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더라. 살아남은 자가 없더라.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죽여서 다 죽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사밧의 지시에 의해서 백성들이 나가서 그 전리품을 다 거두어 드리는데 얼마나 많은 전리품이 거기에 쌓여 있든지 사흘 밤낮을 거두어 들여서 겨우 그 전리품들을 다 모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쟁이었다라고
오늘 역대기서 저자는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어떻게 할 때? 인생이 살아갈 때 연약해서 실수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범죄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다시 회개하고 다시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다시 끝까지 달릴 때, 하나님은 세상의 냉정한 평가에 의해서 너는 1등이다, 너는 2등이다 이렇게 평가하지 아니하시고, 누구든지 끝까지 달리기만 하면, 하나님 안에 있기만 하면, 다윗의 길로 가기만 하면, 말씀 안에 있기만 하면 다 1등이다 라고 우리를 평가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3년 2월 22일 주일입니다. 그리고 구정 명절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음력으로 1월 1일 새해 첫날이기도 합니다. 이 구정 명절, 음력으로 새해 첫날 이 아침에 우리 모두가 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많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는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겠지만, 오늘 본문의 여호사밧 왕처럼 하나님, 때로는 저희들도 넘어질 때 있을 것입니다. 범죄할 때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호사밧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시면 우리도 회개하고 일어나서 고치고 순종의 길을 걷겠습니다. 그래서 먼 훗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여 오셨을 때 끝까지 완주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래, 수고했다, 잘했다, 너희 모두 1등이다,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런 고백과 결단을 하는 새해 첫날 구정 명절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냉정합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2등, 3등 꼴찌로 밀려나야 하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배반하지 않으면,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달리기만 하면 다 1등으로 인정하겠다. 신앙의 완주자로 인정하겠다.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칭찬하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구정 명절, 음력으로 새해 첫날, 하나님, 우리 모두 하나님께 세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모두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가 실수할 때,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여호사밧 왕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면 우리가 즉시 고치고 순종하며 끝까지 달려가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수고했다 칭찬받고 너는 1등이다 라는 음성을 듣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오며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